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12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걷고 계셔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첫 걸음을 띄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려야 될 사람들과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주님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어요. 절대 부인할 일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곳에 들어서 오해를 받자 너도 저들의 죄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요, 베드로는 왜 부인을 하였을까요? 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마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주일날 말씀에서 우리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함으로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아직 자신 안에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것도 내 기준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거였고, 예수님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도 내 기준과 내 의로 예수님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 첫 번째 부인한 그 순간도 내 의로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의로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 것도 나예요. 또 부인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선택해야만 했을 거예요. 나는 저 붙잡혀 가신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에 봉착했던 거였어요. 그는 선택해야만 해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맞습니다 라고 하며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에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그 두려움 앞에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잠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고 내 목숨 생명을 부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순간 선택하였을 거예요. 매 순간의 삶과 죽음,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선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저울질하며 따지는 거죠. 내가 보기에 더 좋은 편을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선택이 항상 좋은 편으로만 흘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싶어도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없는 선택뿐이었어요. 내가 아프는 것도, 내가 병드는 것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심지어 내가 명성을 얻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선택이 그 올바른 방향대로 나아가 이익을 얻었던 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 선택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많은 성공을 거둔 이들이 또 입을 모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노력이 성공을 이루었다?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나의 노력도 더해졌지만 나의 노력 플러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고 한 입을 모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 내가 애쓰고 내가 선택하고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선택들, 그 선택의 순간순간 너무나도 큰 고민을 하였고 나의 선택에 옳은 대로 내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 결과 또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베드로도 매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유익인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선악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선악과 인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선악과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오늘 참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세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제자들은 하나같이요, 요한을 빼고는요, 모두 다 순교하였어요. 그런데 그 순교한 그들의 모든 삶은 행복하였고 기뻐하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봐요. 그런데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선택하고 오늘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고요. 피하고 살피고 결정하고 모든 짐과 모든 무게를 다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택도 그 순간에 그랬습니다. 내 유익과 내가 주인 됐기에 내가 보기에 더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기 때문이고 선악과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요,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였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의 죽음도 나의 사는 것도 나의 모든 걸음도 누구에게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겠지만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하고 몹시 괴로워해요. 부인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다 내가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과 똑같은 삶을 선악과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인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고통의 연속이에요. 아픔의 연속이에요. 모든 삶의 무게를 다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일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재야 되죠. 뭐가 더 이익이지? 뭐가 더 내게 선택했을 때 더 좋은 일이지?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왜요? 선악과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이것이 죄거든요. 이것이 선악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대요. 그러니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이죠. 내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두려움과 삶의 염려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절대 부인할 일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마저도 위장하고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염려와 두려움 앞에 매일 넘어집니다.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선택을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선택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선택할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주님. 그러니 주님, 내게 힘 주세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인 부인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어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주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너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대신 주인 되어 선택하고 일하실 거 아닙니까? 내 선악이 뛰어나다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선택이 좋으니까 따라오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를 오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항상 선한 결과 아니에요? 비록 내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은 결과라도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어떤 선택이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렸으니 주님이 책임지실 거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 사업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주님 나의 걸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자녀들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들의 인생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맡기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면 내 선악과를 내가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짐도, 선택의 짐도 내가 짊어지고 선택의 결과도 내가 짊어져요. 그러니 애쓰고 수고하고 했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했어요.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식년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안식년 동안, 안식년 전까지 매 순간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짐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월세 나가는 거며 뭐 이런 종가금 나가는 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그걸 어떻게든 채워야 되지 너무 고민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대요. 어떤 마음이에요? 야, 그거 내 교회고 내 목회인데 왜 너가 사서 걱정하느냐? 걱정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던 거죠. 그러니 걱정을 안 했으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옆에서 묵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못했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목사님이 그걸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목회인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여러분이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걸음,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잖아요. 베드로의 이 부인할 것마저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이걸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주인 되었던 걸 보게 됐고, 그걸 통하여 베드로는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 부인이 부족해 보였지만 이 부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할렐루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걸음,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 난 절대 부인할 일 없어요. 주님 난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주인 되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따라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